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에 인도함 받습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받아주시고 또 이곳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사역하심이 이 땅에 나타나서 듣는 자로 하여금 예와 아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월의 다섯째 주일, 5월의 마지막 주가 되고 있는 5월 31일 이 끝날에 또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말씀도 올리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도 올리면서 영과 진리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5월은 참 이렇게 초목이 이렇게 또 풍성하게 일어나고 또 5월은 감사하는 달도 많고 또 오늘 우리 기독교력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또 오늘 우리 교회 앞에서 이렇게 장미꽃을 제단에 올릴 수가 있는 이런 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까 참 감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감사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희년이 축복에 찾아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있음을 오늘 우리가 이곳 옥구촌 지평에서 올리는 이 말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 육신으로 우리가 예배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의 모든 이런 사항들을 있는 그대로 올리면서 말씀 예배로 인도함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이 5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는 미카야라고 해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미카가 와서 오늘 우리 여호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오늘 우리를 불러주며 찾아와 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그 음성이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 되고 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오늘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는 거예요. 너는 유다 지파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족속들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모이는 사람이 몇 없고 들 사람이 몇 없다 할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반드시 너에게서 내게로 나오게 된다. 그는 근본의 상고의 영혼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근본 상고의 영혼에 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오순절 성령이 찾아오듯 이 하나님의 희년이 되어져서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베이트레헴에서 빵집, 떡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밥을 먹지를 못하면 이 육신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영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먹을 양식을 우리가 제대로 흡수를 하지 못하고 먹지를 못하면 영적으로 피폐되어지고 이 땅에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뜻 안에는 베이트레헴, 베레시트,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그 이름의 뜻이 베들레헴 안에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새의 줄기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게 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고향이요, 다윗 아버지 이새의 고향이 되기도 하는 곳이 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어느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그의 음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음성이 어느 우리 귓가에 들려오면서 이 베들레헴 곧 영적인 베이트레헴,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빵, 떡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우리로는 말씀의 집,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집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느 우리를 알아보고 성령이 임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시기에 어느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애언해 두었던 BC 700년 이 이사야 에레미야 시절에 함께 동역했던 이 미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애언했던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그대로 이 말씀대로 실행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의 2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가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세상에 쓰임받는 로마 황제 첫 번째 황제가 되고 있죠. 아우구스티누스, 옥타비아누스로 알려지고 있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 가지고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고 있는데 이 황제를 통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 있는, 유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때는 로마의 속국으로 속해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하는 호구 조사를 해야 되니까 선거도 하고 투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 호구 조사 때문에 다 호적을 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2절의 말씀에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수리아라고 하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을 때 구레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것은 다른 역사적인 사료에도 나타나고 있는 증거가 되고 있죠. 첫 번째 호구조사, 호적을 하게 하는 이 역사적인 사항이 실제적인 사항으로 다른 역사적인 사료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지금 깨달아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누가는 사실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로마 황제의 칙령입니다. 이 말을 어기게 되면 황제의 명을 어기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때가 되고 날이 되니까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야 한다는 이 로마 황제의 칙령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다가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가야 합니다. 로마 황제의 칙령을 받고 요셉도, 이 요셉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이 요셉도 다윗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고향의 이름이 어디였냐면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레헴, 빵집, 떡집,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집, 그 집에 가서 호적을 해야 한다. 이거 호적을 하지 아니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벌을 받고 잘못하다가는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삭이 되어 있는 마리아도 이걸 호적하러 자기 남편 따라서 다윗의 동네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 5절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 동정녀 마리아가
지금 잉태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원할 자, 이 예수를 지금 잉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잉태되어져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성취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면서 어느 우리 가운데 잉태되어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때가 되고 날이 되어져서 희년의 축복이 찾아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부르면서 다 호족하라고 알아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게 되어 있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나아가서 보니까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제 태어날 날이 찼습니다. 호적할 때에 우리 주님도 나사렛 동네에서 살다가 태어나는 곳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레헴, 말씀의 집,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잉태되어져 나오는, 출산되어져서 호적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를 통해서 쓰임을 받게 하지만 실제적인 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들이 바로 베들레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7절의 말씀에 나아가서 보니까 7절의 말씀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변변찮은 여관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이 호적할 때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이름을 올릴 때 예수님의 이름도 올리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 자기 고향에 베이트레헴, 베들레헴 말씀의 집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한다. 베들레헴 유다 지파, 너는 지극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다. 세상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다 지파에 속해가지고 지극히 작게 보이지만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너에게로부터 나에게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게 미가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해져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우리 주님이 태어날 때 그 여관, 변변치 않은 여관도 제대로 접지를 못하고 마국간 구유에 그 마국간 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게 되었지만 그것 또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을 다 함축하고 있더라. 육적인 세상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살리는 것은 영으로 오늘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있더라. 이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3장 5절의 말씀으로 함께 비추어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이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이 호적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베들레헴 진리가 있는 곳에 가서 그 베이트레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호적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내 고향, 아버지 고향, 내 아버지의 고향, 그 아버지가 살아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받아야 새 생명으로 영과 물과 영으로 오늘 우리가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대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기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 있다. 빛의 옷을 입게 되어 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환상을 사도 요한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 그 말씀집 진리의 집에서 호적을 하고 있는 잉태되어 나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우리 안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호적되어지는 등재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반대편에도 말씀해 주고 있겠죠. 이 요한계시록의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되고 있는 나로 나오지를 못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지를 못하고 율법 안에서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물과 영으로 창세 이후로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를 못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 거듭나지를 못하니까 생명책에 녹록되지도 못하고 그 생명책 베들레헴 안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를 못하니까 맨날 드리는 예배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더라. 오늘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안에 다 속아가지고 그것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고 있더라. 이게 곧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베들레헴이 곧 베이틀레헴, 말씀의 집,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가서 내 이름이 등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록되어져서 바로 이 생명책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 누구이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 누구였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어느 우리 이러한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것이 곧 영으로도 해석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다행히나마 정말 에브라임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이 상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나아갈 수가 있으니 이것이 곧 오늘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선포하며 나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임한 그곳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불러주는 것처럼 그 다윗의 고향, 이새의 고향, 우리 아버지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구나. 말씀이었구나. 그것도 태초의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의 이름이 발견되어져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지고 있는 또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으며 나아갑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죠.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지금 그의 주인이 되고 있는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내며 강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힌 자 되어 있는 신세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회심하게 되었죠.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 여러 가지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또 피해를 입히고 돈을 가지고 도망갔는지 하여튼 어떤 경로로 이후로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갇힌 자 중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실 만큼의 그 오네시모를 지금 이렇게 추천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러니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나의 나로 내 안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들이 있었죠. 이 종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갇힌 자 중 오늘 우리 로마라고 하는 이 육체 가운데 내가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져서 오네시모가 이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 기쁨을 주다, 기쁨을 받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지금 그의 주인이 되고 있는 필레몬에게 이렇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다. 놀라운 나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이러한 오네시모를 다시 너에게 돌려보내니 그를 맞이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대목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해라. 이런 말씀이 임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너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동역자처럼 종 이상으로 형제처럼 이렇게 영접하기를 원한다. 오네시모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런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지 않겠습니까? 종은 그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짐승 취급을 하며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한 종을 갖다가 주인과 같고 형제처럼 대하라고 하니까 이건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죠. 마찬가지로 어느 우리 육체, 이 육신의 어느 우리 죄인을 하나님이 친구처럼 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삼아주는 것, 이것처럼 정말 이것 또한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마찬가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가만히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정말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5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의인이고 이 땅에 선하며 나갔을 때 구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우리가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선물을 받아야 해요. 성령이 임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이 죄입니다. 내가 오늘 죄인이구나. 이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껏, 여지껏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까지입니다. 현재 분사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지금 죄인일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있었다. 어느 우리가 늙지 말하게도 늙어가는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을 누가 지금 죽어주고 있고 늙어주고 있겠느냐. 이걸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있다니까 이 육신으로 온 것이 죄인입니다. 이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되어져 호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성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인으로 살아가겠지만 이 죄도 알아야 의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죄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오니까 내 육신이 너무나 허무한 무익한 종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물과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유익한 종으로 오네시모처럼 감옥에 갇힌 자 중에 나아지는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일이구나. 이것은 어느 우리의 너나 나나의 어떤 잘냄과 이 땅의 성함과 어떤 착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의 사랑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되고 있다. 그게 곧 형제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제의 사랑으로 어느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자 하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다시 우리가 빌레몬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그를 영접하기를 내가 곧 너야. 복음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져 있으니까 나를 영접하는 걸 꼭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의 이용으로 함께 소통되어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18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 때문에 오네시모가 뭔가 불의를 행했는데 빚지었다고 하니까 돈을 훔쳤거나 많은 그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빚진 상태에서 노마로 도망갔다가 노마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가 잡혀가지고 오네시모가. 그가 만일 너에게, 빌레몬 너에게 어떤 불의를 행했거나 너에게 어떤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지금 이거 보증서입니다. 지금 이거 서신으로 보내고 있고 내가 너에게 지금 보내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문서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곧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이 말씀 계산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계산해 줄게. 그에게 그걸 물리지 말고 내가 계산해 줄게. 어느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빚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가 빚진 것이 있었어? 그거 내가 보증해 줄게. 지금 이 보증서를 어느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 보증서가 어느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성령을 받으라. 베들레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을 받으라. 어느 우리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이 영의 신령한 하나님의 몸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깨달아야 해. 이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어느 우리 가운데 살리는 것은 영으로 그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어느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허울 많은 죄에 이 값을 치러야 하는데 이 값에 하나님이 직접 보증이 되어주신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오네시모의 보증이 되어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우리 마음 중심에 찾아와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의 1장 22절의 말씀으로 확인을 받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확인받으며 쓰임받으며 깨달으며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쳐졌어요. 뭐라고 인쳐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너는 내 거야. 라고 쾅쾅 호적을 찍어주듯이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되어 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어요. 그 인을 생명책에 딱 인을 쳐놓고 그것을 보증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증으로 그 보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여정이 하나님이 보증서 주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이렇게 깨달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러 나가다 보니까 빚진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 빚을 빌레몬아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에게 계산하게 하지 마.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나가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빚을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 가운데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 보냐? 내가 보증서 줄게. 하나님이 보증하는 그 보증서가 지금 편지처럼 우리 마음판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시간에 대해 도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었어? 그러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베들레헴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잉태되어져 나왔다. 그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형제처럼 생각해야 해. 나를 대하듯.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 알지 않겠습니까? 이게 형제 사랑이잖아요. 19절의 말씀에 나아가서 보면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에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정말 액면이 지나지 않고서는 이러한 말을 지금 할 수가 없지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 이것이 지금 너의 보증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갚으려니와 너가 이 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나는 말하지 않겠다. 빌레몬도 사도 바울에게 뭔가 빚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말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빚진 것이 있다는 것이죠. 너 이름이 생명책에 녹록되어 있다니까. 엄청난 빚을 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너가 나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 네 몸을 값으로 샀다니까. 누가? 말씀이 우수나서 네 몸을 산 거야. 그러니 네 몸은 더 이상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되었어. 하나님이네. 네 몸이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이었어.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 게 누구냐? 성령이다. 성령과 나는 주합반자는 한 영이 되어져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 내가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어. 영이 보이질 않아. 이런 세계는 너에게 말하지 않겠어. 하지만 육신으로 보이는 오네시모가 너에게 좀 빚 좀 지고 불의를 행했다고 하면 그걸 용서하고 그것을 탕감하고 만약에 그것이 뭔가 계산할 것이 있으면 말씀 계산을 할 테니까 내 앞으로 달아나라. 내가 갚을 테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어느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어느 우리를 인쳐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쳐주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도장을 꽝꽝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말해주면서 그것을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느 우리에게 믿음이 알아가며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는 보증이 되어주고 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보증의 일이 육의 몸이 이 낮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으로 돌이키며 나타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서로 사랑으로 맞이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선포의 말씀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상고에 망고에 태초에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그에게 호족할 줄 알아야 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며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2700년 전 800년 전에 미가엘을 통해서 말했던 그 음성이 오늘 이 땅에 그대로 성취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너약하는 수가 있겠는가? 나 바울이 친필로 쓰고 있잖아요.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20절의 말씀이죠.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알아. 오 형제여 형제 사랑이잖아요.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오 형제 빌레몬이나 이름의 뜻은 돈을 사랑하고 필러스 만몬 신을 사랑했던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돈보다 더 값진 것이 있었네. 이 썩을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그 누구나 손 한번 꽉 쥐고 뭔가 잡으려고 움키려고 이 땅에 소유하라고 왔지만 죽을 때는 다 손 펴고 가는 것이 이 세상에 일이지 않겠습니까? 올 때는 뭐 하나 잡아보려고 어린아이가 꽉 손쥐고 이 땅에 와서 숨을 콱 내쉬면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숨 한번 몰아 신고 이 땅에 마지막 손 신고 이 손 펴버리는 것. 그것이 곧 예수는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파와 오메가로 어느 우리 가운데 생물학적으로 또 보여주면서 형제 아델포스 한 모태로 태어난 어느 우리의 족보 고향을 찾아가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네. 말씀 집이었네. 너나 나나 어느 우리가 유다 지파에 속한 하나님 다윗의 동네에 속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오네시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어느 우리의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좀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육신의 모습으로는 조금 삐걱삐걱하면서 우리가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가는 쓰임받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여기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계산이 있으니 이 말씀 계산을 해서 보증으로 받을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들이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의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모태에서 다 났으니까. 지금 어떤 경로가 되었던 이 말씀을 듣고 전하며 지금 내 귓가에 들리고 있다면 이게 곧 아델포스 한 형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나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지 않겠습니까?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이 기쁨이 그리스도잖아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가지고 생명나무에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육적으로 이 땅에 좀 빚진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갚으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 땅에 내 형제를 이 세계를 깨닫고 있는데 무슨 돈이 그 얼마나 나를 좌지우지하겠습니까? 이 은혜를요 내 육신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요 성령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함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강으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내 이름이 생명책에 100% 농명되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확증받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순절 5월 31일에 마지막 주일을 열어 제쳤습니다. 5라고 하는 수는 고난의 수이면서도 책임의 수이면서도 4와 1이 합쳐져서 이 피조물과 하나 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합일이 되는 주의 영이 합해지는 수가 5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고난스럽습니다. 책임감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5라는 오순절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나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이게 5의 축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5월의 마지막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또 빌레몬서의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마무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빚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뭔가 더 할 것을 넌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나는 너가 있잖아, 순종할 거 말씀 들음에 통해서 육신으로 잘 안 되지만 넌 100% 순종하고 있다는 걸 난 너무나 알고 있어. 왜? 너가 나는 한 형제잖아. 피를 나눈 한 형제잖아. 이 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로,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잖아. 한 모태로 이끌어 나갔잖아. 우리 아버지 족보를 올라가다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내 고향이었잖아. 그곳 가서 오죽하게 되었잖아. 그러니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 썼다. 빌레몬 너에게도, 너와 나는 이름도 틀리고 성도 틀리고 살아온 환경도 틀리고 그런 공간도 틀리고 여건도 다 다르겠지만, 하지만 한 형제가 되었다. 너와 나로 영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였네?
이게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서 함께하며 나아가는 일이었어. 이것이 서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종을 갖다가 친구처럼 그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파격적인 일이에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로 이 육신의 몸을 하나님이 봐주면서 너와 내가 친구야, 너가 내 자녀야, 아들이야, 동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파격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영임의 성령으로 내 보증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맹세하며 보증해 주시니까 내가 너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땅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100년을 살겠습니까? 120년을 살겠습니까? 잠깐 후면 사라질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영속성 속에 들어가는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로 돌아갈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육적으로 보여주며 나타내며 깨달으며 나아갈 일들이 먼저 선행되어지는 일들이 있더라. 이것이 곧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져 소통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들음의 순종을 통해 확신함으로 너가 선론이 내가 너에게 썼다. 너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말씀의 믿음의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갈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지만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한 몸 한 영. 그리스도가 너 안에서 일하면 반드시 이 마지막 생명책의 이름이 내 이름을 알아보겠는다는 거예요.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먼저 오네시모를 보내고 뒤따라서 나도 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에 함께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할 처소를 마련해 주어라. 베들레헴이잖아요. 베이트레헴. 하나님 말씀의 집을 준비해 주라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너는 너희가 성령의 저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 내가 그할 처소가 너희 마음 안에 있기를 원한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라. 필레몬에게 세상 바쁨으로 육신에 속아서 여러 가지 바쁨 가운데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할 처소는 반드시 너희 안에 있어야 해. 그래서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할 인자가 올 때 새도 동주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잖아요. 인자가 와서 보니까 그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 내가 머리 둘 수가 없어. 너희 육신의 생각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성령으로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두겠다. 그 강권하심의 사랑이에요.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 길에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 방법을 바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죽을 때 함께 죽어서,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함께 죽어서 하나님 하늘 보좌로부터 성령을 보내고 말하겠다. 그 성령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가 성령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머리를 둬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그래서 숙소를 마련해라. 머리 두게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과 주와 합한 잔 한 영이 되어져서 그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할 장소잖아요.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 일터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영과 주와 합한 잔 한 영이 되어서 모든 일을 하든 죽게 하든 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이 지금 머물 쳐서 머물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23절의 말씀 이어져 봅니다. 이 마지막 끝난 지사를 하잖아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제 끝인사를 하며 마무리 인사를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먼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지금 거할 처서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영의 몸을 입고 와서 거할, 그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일꾼으로 골로새서에서 소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빌레몬이 지금 거한 곳이 지금 그 소아시아의 그 7교회가 있는 그 골로새 지역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역도 실질적으로 지금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육신으로 온 그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 매력적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그 에바브라와, 그리고 24절의 말씀, 24절입니다. 24절의 말씀을 이어져 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르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함께,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자 되어 있는 신세에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함께 동역자 마가는 사도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의 생질 조카이면서 전도 여행을 1차 전도에 함께 하다가 선교 문제로 서로 다투져 이렇게 흩어졌지만 그 다시 불러가지고 마가와 함께 동역하면서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이 마가의 사역이 분명히 있죠. 그 마가도 지금 함께하고 있고,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그런 교회를 중심으로 제남에 나아갈 때 함께 동역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로 나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으로서 헬라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며 동역하며 나아갔던 그런 인물이고, 또 데마도 마찬가지 세상을 사랑해서 잠깐 떠났지만 다시 돌이켜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며 나아갔던 이 데마도 같이 문안을 하고, 또 누가는 사도 바울의 가까운 근처에서 의사 누가이잖아요. 사도행정도 기록하고 또 누가복음도 기록했던 그 누가도 지금 함께 문안하고 있다. 이런 짱짱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마지막 끝날까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해석이 되어지면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5절, 오늘 보면 마지막 25절 빌레몬서 1장의 마지막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전함을 이겨 온전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곧 우리가 들어갔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영과, 하나님은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우리라고 하는 그 한 영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소통되어지는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온전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소통이 되어져요. 지금은 엇박자가 나가지고 조금씩 늦게 좀 타임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 이런 시간차가 있지만 이 영과 혼과 몸이 일체가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온전한 은혜인데, 이 온전한 은혜가 너희 심령, 이 심령이 피뉴마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너희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영, 너희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말씀 안에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 심령, 너희 영, 피뉴마, 하나님이 성령할 때 그 성령, 피뉴마가 함께하고 있다. 어디서?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온전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전한 은혜가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진짜 2026년 5월 31일 끝자락, 5월의 그 마지막 끝자락, 저번 주에는 5월 24일에 성령 강림 주일에 부처님 오신 날에 함께 들어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희년의 축복을 맛보게 하시면서 마지막 날 5월 31일 딱 마지막 날에 이 5월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선물을 주고 있는데, 그게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어졌다. 베들레헴 구호대 호족하러 가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 그것이 태초입니다. 베레시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함을 잇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꽃피는 시온교회의 말씀을 들으며 여기까지 함께 있던 그 듣고 있는 많은 가난한 심령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마지막 끝날까지 이기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